하나님하고 나하고 생각이 같아요? 능력이 같습니까?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 달라요. 하나님 능력과 나의 능력은 이거는 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내 말하고 안 맞지요. 우리가 현장에서 왜 어렵습니까? 왜 어려운가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맞아. 현장에 맞아요. 그 말씀은 현장에 주신 말씀이요. 근데 나하고는 안 맞아. 하나님은 맞는데 나는 안 맞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으면 그게 맞는 건데 내가 안 믿으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번 우리 주일 강단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현장이요, 세상이요. 문제예요. 문제 속에 복음이 증거되고 현장에, 세상에, 가정에, 어려움 속에 말씀이 증거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인데 그걸 우리한테 하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삶으로. 근데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왜 안 맞을까요? 그 말씀 맞긴 맞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 어렵거든. 어렵잖아요. 실제로 어렵잖아요.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전혀 그 말씀은 괜찮고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 안 믿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237 나라 살려?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237 살리는데 하나님은 살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할 게 없어요. 237 살리는 사람 누군가 믿는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 떨어지면 믿는 것보다 너무 우리 속에 익숙한 게 뭐냐, 우리의 각인 뿌리쳐지는 게 뭐냐, 항상 나예요. 항상 나라는 게 없으니까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내 안에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이니까 말씀은 말씀인데 불신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66권에 틀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다 맞는 말씀이지. 근데 아무리 봐도 그 말씀이 나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게 많아.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아이고, 그건 절대 안 되지. 그잖아요. 여러분은 안 돼요. 아니, 홍해바다 건너가라는데 그게 됩니까? 하나님은 건너라는데 발을 뒤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지만 아니 어떻게 발을 어떻게 들였습니까? 죽지요. 하나님 말씀 맞지만 아직 내 생각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믿으면 나라는 건 믿고 그 삶이 믿음의 삶이요. 믿음으로 심부름하는 삶이라고요. 그러면 안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믿었다고 그 믿는 순간 착착착착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은 시간표 가지고 역사하는 거지. 그렇잖아.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었으니 탁 된다. 아니 믿었으니까 하나님 하실 거예요.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믿고 기다리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근데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돼요? 기도가 안 됩니까? 자꾸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혼란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해놓고는 기도하려니까 진짜 될까? 참 걱정스럽거든요. 믿었으면
기다리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난 뭐 하면 돼요? 누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 그 믿음이에요. 그래, 난 믿었어요.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될 거 아닙니까? 믿으니까 될 거 아닙니까? 역사는 말씀이 그대로 될 거고 기도가 그대로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전도예요. 신앙생활이요, 이게 믿음이 안 되면 신앙생활 어려워요. 현장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현장이 그거는 다 똑같아요. 하기야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남들이 모르겠지. 목사님 나 같아봐요. 지금 목사님이 내가 처한 환경을 몰라서 그렇지 나 같아보세요.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그럼 와서 설교해 보세요. 자기 기준에 모든 게 자기 기준이라. 그렇죠? 힘든 건 내게 실제지. 남이 힘든 건 실제가 아니요. 힘든 건 내가 실제지. 그렇죠? 아픈 건 내가 실제지. 남 아픈 건 나하고 상관없어. 조금만 봐도 내가 아픈 거고, 저 사람 아무리 팔이 부러져도 그건 내가 바늘 찢은 게 내가 아픈 거지. 실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적용하는 것이 누구는 적용하고 누구는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그는 뭐 저 믿음의 사람들을 다윗 같은 사람이나 요셉 같은 사람에 되는 거지. 이건 내 수준에 뭐 하나님 말씀이 그런 말씀하면 뭐하러 성경 기록해가지고 교회 만들고 강단 말두고 뭐하러 모아놓고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되고 다 믿어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강단 말씀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인데, 삶에서 복음을 증가하라 이 말. 복음을 증가하라. 그러니까 복음 증가하니까 아이고 어려워요. 내가 현장에 그 삶의 복음 증가할 생각도 안 나. 생각할 수도 없어. 생각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왜냐? 현장이 너무 크거든. 누구한테 커요? 현장이 누구한테 큽니까? 하나님께 큽니까? 하나님께서 큽니까? 내가 큽니까? 기준이 나니까 큰 거지. 하나님께는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떤 현장이든지 그 현장에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나 심부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믿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냥 복음 붙잡으면 돼. 그럼 복음이 증거될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요, 하나님이 주역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 복음 붙잡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언제나 이 설교했고 또 강단 말씀 전달하면서도 늘 그런 거예요. 나 자신도 그러지만 우리 성도들이 현장 가면 강단 말씀 놓치고 아예 생각도 안 나고 또 뭐냐라면 머리 한번 긁적하면서 뭐지? 거기다 한 구절 더, 성경 구절은 어디 오면 더 몰라. 그 말은 뭐예요? 일주일 내내 말씀 놓치고 그냥 세상 삶에 그냥 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실 문제. 이건 눈에 보이는 현실이잖아요. 사람이 현실의 문제가 없는 사람은 됐어요. 현실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과거도 있잖아요. 과거.
근데 문제는 뭐냐? 현실이 지금 현재 실제란 말이에요. 현재 실제가 어디서 끌어왔느냐? 과거로 끌어다 놓은 거야 지금. 과거를 뭘 끌어다 지금 여기다 놓고 그냥 상처를 끌어온 거야. 상처를 끌어다가 지금 현실 문제는 문제인데 이게 현실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과거를 끌어다가 여기다 놓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갔어요? 옛날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서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자, 예를 들면 내가 돈이다 그러면 돈이 현실이잖아. 근데 그걸 옛날 거 돈이라는 상처를 끌어다가 지금 그걸 생각하는 거야. 옛날에도 내가 돈 때문에 다 그랬는데 뭐 이래가지고 지금 끌어다가 그 상처를 가지고 지금 생각한다니까. 그러면 우리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는 불안해. 걱정되거든요. 현실을 보니까 미래가 걱정돼. 아유, 큰일 났네요. 내일 어떡하지? 나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 집은 어떨까? 우리 애들은 어떨까? 또 현실에다가 미래를 끌어다가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조급해지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것은 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낭비하는 거, 오늘은. 낭비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이 현실이라는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이게요. 문제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잘 생각하면 믿음 속에서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걸 나에게 부딪히니까 이게 지금 이걸 끌고 오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문제가 지금 현실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면 믿으면 되는 건데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옛날 거, 그 머릿속에 옛날 생각, 옛날 상처, 그 끌어다가 그걸 또 막 앞으로 걱정이 많거든. 전부 내 걱정이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미래 모르시는 거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능력 없습니까? 우리 앞에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게 안 되니까 걱정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의 축복을 참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요? 상처 쌓아안고 시간 낭비, 염려하면서 시간 낭비. 그러니까 오늘의 축복을 다 놓치고 살아.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현실 있잖아요. 지금 현실. 그런 사람마다 각자 다 달라요. 현실은. 어떤 사람은 뭐 건강의 현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 현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현실이 있고, 뭐 다 사람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이것만 보지 말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있잖아요. 영적 사실. 우린 자꾸 현실 앞에서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영적 사실이. 문제만 보지 그 문제 속에 숨겨진 실제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인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맞죠? 이 문제가 눈에 보일 땐 문제지만 이 문제의 배경에 영적 세계가 있다니까. 영적 세계.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고 사단의 나라, 그렇죠? 사단의 배경이 사단이 있고 이 문제 속에 배경이 하나님이 있어요. 영적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게 안 보이니까 문제만 짓고 이런 거. 근데 안 보이지만 사단이 건드는 거예요. 요거 두 개 가지고. 다 건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잖아요. 한번 요거에 걸려버렸잖아요. 전부.
근데 안 보이는 하나님도 있잖아요. 하나님 뭐예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하잖아. 내가 함께 있잖아. 배경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사단은 뭐예요? 배경이 계속 이걸로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치? 아유, 너 옛날에 그러더니 아이고 또 그렇구나. 장구 쳐줘 자꾸. 그렇지, 걱정되지. 잠 안 오지. 계속 가지고 막 무너뜨린다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영적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진짜 그게 이제 뭡니까?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 믿음은 안 보이는 건데, 안 보이는 게 믿음인데, 이게 안 보인다는 걸 믿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게 안 보이는 걸 믿는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을 알아야 살아요.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요, 육이 아니요. 이건 육이잖아요.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메시지는, 말씀은 생명이고 평안이니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말씀은 오늘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영적 비밀.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살리는 영적인 비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셔야 돼. 믿기 전에 발견해야 돼. 발견해야 믿지. 그러면 어디서 발견해? 말씀 속에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고 믿으면 돼. 말씀 속에 하나님 발견하고 믿으면 돼. 말씀 속에 복음 발견하고 믿으면 돼요. 말씀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 발견하고 믿으면 돼요. 안 보이는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성경 속에. 이게 성경 아닙니까? 그럼 주일날 강단의 말씀이 성경 가지고 얘기했지 성경 아닌 데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 성경 속에 숨겨진 그 비밀을 내가 진짜 믿어버리면 그 믿음 속에 하나님 역사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꾸 이거는 뭐냐면 안 믿고 자꾸 이게 고민이에요. 이제 나라는 것 때문에 이게 기준이 나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나? 안 되니까 답답할 겁니다. 저는 실제 현장 가니까 답답하잖아요. 네? 여러분 집에서부터 답답하잖아요. 집에서부터 문 열고 들어가면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사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집에는요 사단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들 속으면요 여러분 집에서 답답한 게 뭐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믿어봐요. 암만 난리쳐도 그 믿음 속에는 힘이 생기는데, 살린다는 말은 내가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삶이요, 여러분의 삶은 내가 살고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 왜냐?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요. 그래서 마귀는 죽이는 자고 하나님은 살리는 자고, 맞죠? 불신앙은 죽이는 거고 믿음은 살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 되면 살아나는 건데 자꾸 불신앙하니까 내 삶이 죽는 거예요. 마귀가 통로가 뭡니까? 불신앙 속에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짓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오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요?
죽은 자 건데 살리고, 엄들 힘주고 살리고. 그럼 삶이, 우리는 나를 살리고 살리는 삶이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본질이 뭐냐? 삶의 본질은 복음밖에 없어요. 66권의 이 살리는 영적인 비밀은 복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진짜 복음이 복음으로 오직 복음 되면 살아나요. 여러분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성경이 거짓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으라고 독생자 줬지, 믿으라고 복음 줬지.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게 믿어지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다 살아나요. 본질이 복음 돼야 돼. 근데 이거 이 현실에서 놓치는 게 이 영적 사실, 복음을 놓치니까 이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때문에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저거요. 제가 딴 거 없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처 이렇게 묵상하다가 진짜 사람들이 진짜 놓치고 사는 게, 어쩌면 오늘 그렇게 옛날 거 생각하고, 어찌 오늘 그렇게 내일 것만 생각하고 오늘은 놓치고 살까? 그게 탁 생각나더라고. 오늘은 오늘인데 오늘을 옛날 거 생각하고, 오늘을 미래 거 생각하고, 오늘은 놓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로구나.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최고의 날로 주셨는데, 나에게 오늘 최고의 응답을 날로 주셨는데, 오늘은 전부 맹탕이라, 이게 낭비 다 하는 거예요. 헛된 시간을 살고 있는 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모르면 모든 게 헛되고 헛되도다. 낭비요, 전부 낭비예요. 여호와의 비밀을 모르고,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오늘 맹탕 살아가는 게 맨날 이 현실에 급급한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죽을 때까지요 벗어날 수 없는 게 이거 두 개예요. 이거 다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들 진짜 영적 사실 믿지 않으면 오늘도 또 이게 상처가 내일 또 가요. 오늘 전부 상처예요. 오늘 축복 놓치면 전부 상처예요. 오늘 하루가 전부 상처예요. 나는 이때까지 살았는데 오늘도 내가 또 상처받아. 내일 가면 또 그것도 안고 살고. 그 모레는 어떻게 합니까? 모레 건 또 끌어다가 또 걱정하고 살고.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우리의 삶이 본질이 복음인데 삶이 계속 여기서 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본질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 누림이 돼요. 누림. 복음은요, 본질도 되지만 복음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근본이 뭐냐? 가장 중심이 뭐냐? 나에게 중심의 가장 힘이 뭐냐? 복음이 힘인데, 이 힘은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근원이에요. 이해되세요? 아니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행복하냐고. 내 현실이 지금 돈 문제 많지, 사람 문제인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본질을 회복하셔야 돼. 영적인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여기에 붙잡히지 말고, 이거는 내가 붙잡고 있어 그런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붙잡으면 문제가 안 돼. 이것이 복음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안 돼요. 복음 앞에 현실은 복음으로 오면 응답이고 기회고 축복인데, 근데 복음 놓치니까 현실을 가지고 계속 불행한 거예요. 누림이 아니요. 얼마나 불행한지.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도 행복해야 돼. 목사님,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돼 행복하지. 행복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행복하지요.
조건도 환경도 이유가 없어요. 복음 앞에는. 복음 모르면 이유가 다 돼. 이유가 다 되는 거예요. 나는 환경이 안 좋아서, 사람이 안 좋아서, 이게 안 좋아. 이유가 다죠. 복음은 이유가 없어요. 복음 앞에는 이유가 없어요. 끝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비영적인 비밀. 그러니까 주일날 강단 말씀이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향기를 풍겨야지, 내가 빛을 비춰야지. 여러분, 빛을 붙이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향기를 풍기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여러분, 복음이 향기고 복음이 소금이고 복음이 향기예요. 본질만 되면 행복한 빛이 비춰지고 행복한 향기가 나고, 그게 뭡니까? 맛을 내는 거. 그게 복음 누림이에요. 그게 정의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 왜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질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붙잡지 말고 이거 붙잡으라고. 그럼 우리는 뭘 증거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복음 누리다가 우리 인생은 뭐냐? 복음 증가하다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이야. 증인. 우리는 복음 증인이에요. 복음. 우리의 삶은 이 복음만 전하다 가는 거예요. 복음을 나타내고 가는 거예요. 나라는 건 없어요. 내 안에 복음만 말하다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입만 복음이 아니라 내 삶이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이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떠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작품을 남기고 가야 되느냐? 복음의 증인 작품을 남기고 가야 돼요. 입으로만 나는 복음 증인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본질. 그게 누림이 되고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맞죠?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은 돈이 아닙니다. 돈은 전부 현실 문제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지 마세요. 다 상처에게 돈. 그 상처 때문에 악착같이 보려고 하는데 그거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상처 때문에 악착같이 돈 안 쓰는데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악착같이 돈 문다고 그게 돈 모는 거 아니에요. 상처가요, 쓰지도 못하고 또 펑펑 써버리고 그게 다 상처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다스릴 만한 힘이 없어요. 이게 안 돼.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있어야 돼. 이게 돈이 있어야. 그러니까 창세기 6장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내가 행복하지.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돈 있으면 행복합니까? 속지 마세요. 자꾸 여기서 당한다니까. 목사님, 우리 집은요, 요게 해결돼 행복합니다. 속지 마세요. 그거 해결돼서 행복한 게 아니요. 늘 말하지만 여러분의 본질의 상태가 문제지. 복음이 본질이 안 되니까 자꾸 이거 되면 괜찮을 것 같고 저거 되면 괜찮을 것 같고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게 안 된 이상은, 그 상태가 안 된 이상은 아무리 안겨도 안 돼요. 억만금을 갖다도 안 돼요. 그렇게 자리 주고 하는데 왕자리 앉혀놔도 안 돼요. 진짜입니다. 행복은요, 자리에 있는 게 아니요,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 맨날 듣는 얘기지만 우리가 듣는 얘기가 우리 실제 삶에서는 안 되고 있으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또 복음 얘기하는 거지. 맞아요? 237 현장. 237 현장 살려라. 왜 그래요? 영적 무지. 237 현장이요, 무지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뭐 합니까?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게 3단체가 속이는 거고 전부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뭐냐?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러니까 우리 현장, 237 현장은 곧 우리 집에도요, 집이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래요. 그러면 영적으로 깬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가만두겠어요? 원수는 밖에 있는 게 아니요, 네 집안에 있는 게 원수라 했어요. 아니 저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분란이 났다고. 분란이라기는 분란이란 게 아니요, 지금 영적 싸움이지. 그러니까 한 집에 예수 잘 믿으면 영적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잘 믿습니까? 이걸 아니까.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의 화평은요, 내가 들어주는 게 화평하는 게 화평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 싸우는 게 화평이지. 믿습니까? 영적으로 싸워야지. 그 육신 싸움 싸우니까 무지한 거지. 여러분, 무지한 사람 육신 싸움 싸우잖아요. 영적으로 깨는 사람은 육신 싸움 안 해요. 그 육신 싸움 싸웁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 무지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서 얼굴 묵히고 혈균내고 성질내고 악쓰는 게 참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정신 차리셔야 돼요. 237 현장 보면서 지금 날 봐야고 우리 집을 보세요. 그래서 한 사람 깨어 있으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라는 것은 뭘 몰라? 요거 한 가지 몰라서래요. 오직 요거 한 가지 오직 보고 몰란 게 무지야. 이게 여러분 진짜입니다. 왜 앞에다 오직 붙였느냐? 복음을 알긴 아는데 90% 알아도 안 돼요. 100%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듣긴 듣는데 이게 우리 체질이 아직 이게 믿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유가 없어 100% 믿는 게 그 오직 복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믿는 게 그게 오직이에요. 오직 여호와,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 의심할 거 없어 그냥 믿는 거예요. 나 아니요, 나. 자꾸 하나님을 나 수준으로 맞추니까 안 믿어지지. 하나님 나하고 같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 3단체가 속이는 게 그거 아닙니까? 너도 하나님 같을 수 있어.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맞춰놓잖아요. 너도 신이요. 그게 3단체고 그게 종교 아닙니까? 근데 종교나 3단체 능력 있습니까? 다 망할 점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라는 것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요. 나는 힘없지만 하나님 능력 있다. 그래야 오직 여호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문제 해결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요. 그게 오직 복음이에요. 그게 오직 복음이에요. 그 우리가 그만큼 들었으면 이제 우리 속에 믿음이 돼야 된다고. 말씀 들을 때마다 해놓고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 싸우는데 집에 가서 오직 여호와 바라보는 게 영적 싸움이고 오직 여호와 바라보는 게 기도고, 그래 되면요 내가 싸우는 게 하나님이 싸우신다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앞서 너를 인도할 거고 내가 주의 사자를 보내서 꺾을 거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 역사지. 무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장에서 오직은 안 되고 뭐합니까? 계속 불신앙하고 원망 불평하고 있는 그게 이제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적 싸움을 모르면 무지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요 힘 빠져요. 무기력, 무능. 그럼 뭐예요? 실패.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내가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사람 무기력해져. 힘이 점점 없어져. 자꾸 뭐가 나를 무기력해 만든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힘 빠지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깨닫는 순간 힘 팍 생겨요. 힘은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믿는 사람 아닙니까?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진짜 그래. 우리 가정의 가문의 해결은 그리스도밖에 없어라는 순간 무기력이 확 빠지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때 진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 안 되면 이것 때문에 다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실패면 끝이요. 육신 실패가 아니고 영적 실패는 끝이요. 여러분 바벨탑 그 영적 실패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단에게 잡힌 건 다 영적 실패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그 성공했다고 생각해.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 실패예요. 그 지가 오죽하면 이 실패는 거지예요, 거지. 누가 하면 16장 하면 거지. 누가 거지입니까? 밥을 주워 먹는 사람이 거지가 아니고 부자가 거지예요. 영적 거지. 우린 거지라니까 부자 집에서 밥을 주워 먹는 사람이 거지라는 거 아니요. 그 사람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지 되면 안 되겠지만 육신적인 얻어 먹어도 영적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부자는 전혀 하나님 모르고 맨날 호화라기 잔치만 하는데 완전 그 거지예요. 영적 거지. 그거 보세요. 완전 망하는 거지. 오늘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게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아셔야 돼요. 오직 하면 제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니까 계속 그래 살리는 것은 영이. 그러니까 12가지가 오는 거예요. 12가지 그러면 기분 나쁘죠. 뭐 12가지가는 계속 따라 붙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뭐 오직 복음 안 돼. 당연히 12가지 오지. 창세기 3장 11장 당연히 오죠. 나중심, 물질 중심, 상승심 그 뭐 다 빠져들은 건데 뭐 아예 빠진 건데 뭐 그거 빠져나온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아니고는 절대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그 나라는 게 얼마나 강한 줄 압니까? 나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 줄 압니까? 나라는 게 대단해요. 요 나라는 게요 고집이 대단하고요, 주장이 대단하고요. 그건 나 대단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그 악자까지 싸우는 게 굉장한 거예요. 그 자기가 대단해요. 못 빠져나와요. 자기가 못 빠져나와. 자기가 못 빠져나온다니까. 이런 복음 돼야 나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돈이요 오직 복음 아니고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나와요. 참 그러니까 우리 특히 산업인들 여러분들 진짜 오직 복음 속에서 나오는 산업이 돼야 되지. 복음 놓친 산업 때문에 죽어요. 예배도 안 되고 설교도 안 들어오고 맨날 시달립니다. 아 진짜 하나님 왜 그럽니까? 시달린다니까. 하나님 산업에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 안 되고 복 주면 큰일 나요. 자꾸 그 달래는 거예요. 거기다 안수기도 받고 축복기도 받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이게 안 됐는 데다가 영적 상태가 된 것만큼 일어나는 거지 영적 상태 안 된 데는 무너져 버려요. 굉장히 이런 부분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 어째 이렇게 성공을 좋아합니까? 특히 우리 랩런트 키우는 우리 부모들 정신 차려야 돼요. 자꾸 뭐가 이렇게 요새는요. 자꾸 어릴 때 지금 이거 우리 어리집적 하는데 저는 마음에 한이 있어요. 저 어릴 때부터 지금 세상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지만 어릴 때는 지금 들어가 각인시켜야 돼. 지금 복음 각인시켜야 돼. 그 무슨 좋은 유치원 보내가지고 무슨 시설 좋은 데 가서 뭐 글자 공부해야 됩니까? 영어 공부해야 됩니까? 그렇게 무지해요. 우리 부모가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 이래가지고 막 학교에서 뭐 1등 해가지고 뭐 장학금 받고 뭐 인류대학교 들어가면 성공한 자라. 여러분 오직 복 안 되는 것도 성공 아니에요. 하버드 대 가도 무너져요. 그거는요. 공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직 복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 빠져 영적 상태가 뭡니까? 결국 우상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꼭 뭐 형상 우상만 우상이 아니에요. 불신자는 형상 우상 있잖아요. 뭐 만들어 놓고 비는 거. 우리 어린 혜인이도 알아. 우상이 뭔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다 절하는 게 우상 아니냐고. 그건 애기도 알아요. 근데 형상 우상은 다 알아. 근데 여러분 속에 진짜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 아닌 거 분명히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잠 못 자고 괴로워하는 거 있어요. 그 우상단지. 그게 이렇게 뭐 대단해서 예배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되고 믿음도 안 됩니까? 뭐가 이렇게 대단합니까? 그 우상단지. 그러니까 창세기 13장, 16장, 19장은 자꾸 우상, 무속, 종교 그것만 얘기하니까
내 안에 실제 우상은 몰라. 우상이 나를 그냥 붙잡고 있는 거, 다 붙잡고 있는 거, 내 모든 영혼을 뺏어가는 그 우상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6가지 망하는 시간표는 오지. 불신 상태예요. 구원 받아놓고 불신 상태 있어요. 구원 받아놓고 불신 상태. 이걸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가지, 세상 사는 날 동안 완전 영적 실패하고 가는 거예요. 그 참 전도요. 그 삶이 이게 안 되는데 뭐 얼마나 그 참 세상 살면서 전도만 맞고 살았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것은 진짜 복음 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관심이, 하나님의 눈과 관심은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 그 우리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지금 교회 이 제자들의 관심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자꾸 지금 딴 데가 있으면 하나님 뭐 주회사자 아무나 보냅니까? 천군 천사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하나님 파송하고 현장에 파송하고 현장 가서 정말 오직 복음 요거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보내사 증인 만드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진짜 아셔요. 오늘 또 시간 또 많이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흑암이라는 걸 몰라. 이 흑암은요 문화를 파고드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60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벌써 얘기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만민이 어두운 캄캄으로 다 덮여 있다니까. 세상은요 지금 흑암문화 다 덮여 있어요. 이건 누가 살립니까? 이거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영적으로 무지에서 다 잡힌 거예요 지금요. 흑암인 줄은 몰라. 흑암 문화가 흑암인 줄은 몰라. 지금 우리 복음 안에 들어와서 렘넌트들이 흑암문에 다 장악했는데 자기가 흑암이라는 건 몰라. 사탄, 예수 그리스도면 사탄, 그건 아는데 자기가 지금 사탄에 잡혀있는 문화를 몰라요. 다 잡혔어요. 그 뭐라죠? 핸드폰 하나로 모든 움직이는 걸 요새 용어던데 사피리온? 호모사포리온이라는 거? 그 한 개 가지고 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모든 거 움직이는 거. 그래서 배달의 민족 이거 뭡니까? 이게 장사하는 거, 어떤 사람 뭐 마켓 하는 거, 쿠팡이니 전부 핸드폰 하나 가지고 하는 거. 그 시대가 이게 전부 그거거든요. 근데 이 속에 뭐가 담겼느냐? 요 속에 요 게임이라는 거, 도박이 담겨가지고 다 종이 돼 버렸어. 여러분 지금 흑암문에 잡혀서 애들이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안 돼. 다 맹탕 삶을 사는 거예요. 낭비. 다 여기에 다 시간 다 낭비하고 살아요. 좀 사람이 고상한 사람은 지하철에서 책도 읽을 줄 아는데 책 읽을 시간 없어요. 요새 책 읽는 사람 없어요. 다 핸드폰 가지고 이거 다 하고 있지. 책 읽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전부 핸드폰 가지고 이러고 있지. 여러분 누가 지금 테이프 우리처럼 정말 메시지 듣고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전부 잡혀버렸어요 지금요. 메시지 들을 여력도 없어요. 집중도 안 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현장에 빠져나오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지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그래서 복음만이 나 살리고 현장 살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비밀이라는데, 비밀은 뭐냐? 숨겨졌기 때문에 비밀인 거예요. 이거 숨겨졌어요. 절대 이거는 영적 비밀은 숨겨진 비밀이요. 그래서 이건 눈으로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눈인데 육신의 눈 가지고는 절대 안 돼. 이거는요 숨겨진 거는 못 봐요. 이게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이에요. 이거는 깨닫는 자만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세상 그 똑똑한데 어쩌면 세상은 박사인데 요 영적인 건 전혀 들어가질 않아.
들어가질 않아. 믿어지질 않아요. 믿어지질 않아. 그렇잖아요. 원숭이 자손은 그렇게 자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은 믿어지질 않아요. 진화론은 그건 어떻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창조는 믿지 않는지. 그게요, 진짜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 숨겨놨느냐? 66권 속에 다 숨겨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가지고 이 속에서 찾아내는 게 뭐냐? 영적인 비밀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영의 말씀이에요, 이거요. 여기서 찾아내야 돼. 그래서 주의 종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게 뭐냐? 영의 말씀이에요. 계속 영적인 거 얘기하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말씀이라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 66권 속에 숨겨진 이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 이게 꽉 찼어요. 66권 속에 풍성합니다. 넘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이 풍성해져.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음이 풍성해져요. 오직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말씀을 계속 내가 접하다 보니까 풍성해진다니까. 여러분들 진짜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루만이라도 참 하나님 말씀, 이 복음 메시지 계속 들어보세요. 계속 들으면요, 그 속에서 계속 풍성해져. 계속. 저도 말씀 듣는 시간이 참 행복해. 계속 말씀 들으니까. 말씀 들으면 풍성해져. 그분 말씀 전할 때 그게 나한테는 또 하나님 재해석해서 또 은혜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누가 하냐?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못 살려요.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살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요. 우리는 심부름하는 거지. 맞죠? 여기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심부름하는 종이에요. 그죠? 현장의 전도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심부름하는 거지. 전도의 주역은 하나님이셔요.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뭘 가지고 살립니까? 말씀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복음의 말씀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면 살아. 참 신기해. 말씀만 들으면 살아나. 힘 생겨. 능력이 생겨. 야, 이게 비밀이야. 이게 비밀. 이게 불신자는 이 말 못 알아듣지. 이거 알아들으면 불신자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불신자가 어떻게 우리를 이해됩니까? 여러분, 말씀은 이 능력 있지 않은 능력.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이니까 그냥 능력이 확 생겨요. 말씀에서 능력이 생겨요. 말씀 붙잡읍시다. 믿으세요. 저도 좀 조곤조곤 얘기되는데 그냥 말씀만 붙잡으면 그냥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냥 할 수가 없어. 오직하면 내가 경기도 애들 줌으로 메시지 전하다가 몇 명 앉혀놓고 내가 목소리 깨끗이 얘들아 미안하다. 너희들은 악쓰는 게 내가 너희들 보면 마음이 뜨거워서 그냥 어떻게든지 전달하려는 마음이 있어. 뜨거우니까 이해하라고. 웃더라고. 여러분도 웃으시면 돼. 근데 순서는 뭐냐? 여러분 자신부터 순서예요. 1순위는 여러분이요. 자꾸 남 생각하니 자꾸 말씀이라니까 남 생각만 하죠.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은 내가 1순위예요. 237 살리기 전에 1순위가 납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시니 베드로가 살아나서 베드로가 살린 거지. 사울이 살아나서 임금 앞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릇이 된 것이지. 나요, 나. 하나님은 나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와 현장을 두고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이 교회 현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뭐냐? 교회가 할 일 가장 중요한 뭐냐? 교회의 기능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냐?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은혜, 힘 얻는 은혜, 그죠? 이런 교회에서 은혜 받으셔야 힘 생겨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되게 힘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장 가라는 거예요. 파송.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파송되는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현장은 뭐냐? 선교사예요. 현장 선교사, 가정 선교사, 직장 선교사, 다 선교사예요. 교회에서 메시지 듣고 힘 얻고 은혜 받고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현장으로 가라. 어디로? 현장으로. 여러분들이 간 현장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파송지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왜 현장 살리려고, 여러분 가정도 선교 현장이고, 여러분 지역도 선교 현장이고,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 가 있는 모든 곳에서는 뭐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힘 얻은 것을 현장에서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시려고 파송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곧 제자예요. 하나님은 이 제자, 어디야? 한 명. 여러분, 참 하나님의 방법은 한 명으로 모든 문을 여셔. 하나님 문 열 때는 한 명 가지고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렇죠? 누디아라는 여자 한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전역을 묻는 거예요. 브리스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문을 열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그 한 명의 제자 가지고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예요. 문이에요. 현장 살리는 문이에요. 믿습니까? 전 목회가 예전엔 자꾸 숫자 개념이 너무 컸는데 지금은 개념 제자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곧 현장 살리는 참제자, 전도 제자다. 그 여러분들이 진짜 이 앞에 것이 되어지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가문 복음화 되고 렘넌트 복음화 되고 지역 복음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계획이다. 믿습니까? 제자는 생명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4 증인이에요. 잠자도 증인이고 밥 먹어도 증인이고 놀아도 휴식도 증인이에요. 그렇죠? 이게 된 사람이 24 증인이요. 증인은 뭐 꼭 뛰두르고 나가서 증인이 아니라 정말 이 오직 복음돼서 이거 진짜 누리고 행복한 사람은 잠을 잘 때도 잠자는 모습 보고 증인이고, 밥 먹을 때 밥 먹는 거 보면서 증인이고. 그러니까 여덟 모든 삶이, 모든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어째 밥 먹는 것도 멋있고 자는 것도 멋있고 노는 것도 멋있고, 아, 감동된다. 그게 보니까 그게 향기고 그게 소금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아멘. 입사. 이거 뭐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입사는 우리의 삶을 말해. 삶이잖아. 입사예요. 여러분들 24 삶이 증인돼야 돼. 자, 결론입니다. 저는 결론은 딴 거 없어요. 영적 상태. 항상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결국은 무너지는 것도 영적 상태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도 영적 상태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의 상태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는 이게 전부 이유예요. 영적 상태. 우리는 이걸 영적 상태 이유를 모르면 자기가 영적 상태가 안 좋아서 무너지는 걸 핑계를 대기는, 나는 환경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하는 그 상태가 영적 상태가 무너진 사람이에요. 자꾸 낱말하는 사람은 맞는 말한테 낱말하고 있는 그 상태가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뭔가 자꾸 육신적으로 싸우면서 따다다닥 싸우는데 따다다닥 맞는 싸움을 하는데 그 사람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결국은 다 무너지고, 영적 상태가 힘 생기면 다 살아나게 돼 있고, 영적 상태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 살리는 영적 비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힘이요 능력이요 살리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말씀으로, 나의 복음으로 나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 나를 통하여 우리 현장, 가정, 가문 회복되고 교회와 모든 지역과 직장과 있는 모든 현장의 선교사로 현장 살리는 24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에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